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가나안한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는 예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입으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신약성경 376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는데, 이 베드로전서는 AD 64년 로마에서 시작된 로마 네로 황제의 기독교 대박해가 점차적으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이 서신을 통해서 로마의 대대적인 이 박해에 직면하여 고난과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모든 박해와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며 더욱 성결한 삶을 힘쓰도록 권고하고자 했던 그런 서신입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전승에 따르면 사도 베드로도 편지를 쓸 당시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가 AD 68년 네로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함께 그 말씀을 찾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산 소망이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 베드로가 순기의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박해의 직면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 긍휼하심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구속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이를 믿는 모든 사람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아가 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산 소망의 의미는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로운 생명력이죠. 성도들에게 활력을 불어주고 좋은 것을 기대하는 힘이 되고 또 나아가서 모든 두려움을 막아내고 인내하게 하는 그런 소망입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하여서 막강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게 되고 그 상황에서 무엇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산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산소망은 4절에서 유업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유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땅의 기업입니다. 가나안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신약에서의 유업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것과 달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의 삶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불같은 고난과 시련의 한복판에 살아가야 하면서도 내적인 기쁨과 신앙의 확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성도가 장차 받을 영적 기업, 그것은 그 어떤 것의 영향도 받지 않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상속될 천국의 유업은 영원토록 시들지 않고 견고한 기업인 것입니다. 결국 3절의 산소망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는 4절에서 성도의 소망은 미래적이며 내세적인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무서운 박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될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언급하고 있음에 그것이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고 희망을 갖게 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산소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산소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세적 소망이며 그 내세적 소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이 산소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산소망으로 모든 환난을 인내하며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부활 신앙을 가진 이에게 주시는 은혜는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으나 그럼에도 정직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시련과 연단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이방인들의 비방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견디기 힘들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 그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분명히 심한 고난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5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죠.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까? 그 골짜기를 지나야 건너편에 있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능히 모든 양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고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요. 양들은 그 목자를 신뢰하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당당하게 그 길을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군 같은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연단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이요. 또 그리고 그 시련의 시간들을 통과하여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고난의 시간에도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고난과 시련의 시간 속에서도 능히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련 중에서도 크게 기뻐하는 것,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다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성도의 반응은 신앙의 성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부활신앙을 가진 자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동행 보호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시련에서도 기뻐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시련 중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 부활신앙으로 굳건하게 무장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제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성도들의 믿음, 부활의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면 주님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굳건한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상급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오늘 이 땅에서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의 첫 열매됨을 믿습니까? 그래서 나도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습니까?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후련이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재림의 때를 믿습니까? 이 믿음의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며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때로 고난의 시간과 억울함의 시간과 원통함의 시간을 비난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아니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믿음의 삶을 세워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특별히 환절기 속에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가정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 행하는 모든 생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나라 민족 지나며 나아가는 모든 상황들을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교회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주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가 결실을 맺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고난 중에 소망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우리 거룩한 독서 하나님의 말 성경 읽기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전날까지 시편 말씀을 같이 읽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우리 온 교우들이 시편 말씀에 성경 읽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어려움의 상황들을 놓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종자 집사님 오늘 오전에 은평성모병원에서 이제 수술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모든 가정들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아 강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기도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함께 믿음으로 기도할진대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새벽을 깨우치는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